평안을 빕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할까요?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빕니다. 정말 주님의 평안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토 이틀간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되게 멋있어지지 않았나요? 원래 좀 까랑까랑했는데 조금 더 뭔가 멋진 남자애 와오는데 뭔가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왔나 이런 목소리처럼 좀 바뀌었습니까? 수련회 참석하신 청년도 있고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도 또 그리고 성도님들도 계신데 우리 여러분 모두가 의미를 잃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충만하여서 이 험한 세상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익숙하지 않죠? 맞죠? 우리 완전 어린애거나 아니면 이제 장년들과 함께 예배하면 이제 아재 개그 던지는데 맞죠? 하박국 하면 어떤 국입니까? 막 이럴 텐데 여러분에게 했다는 비난과 그런 야유가 본물처럼 터질 것 같아서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하지 않을 수 없는 저도 아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처음 들을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가 전한 메시지가 우리가 참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아주 유명해요. 오늘 본문 뭐죠? 오늘 본문에 있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투보다는 방금 저거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Everybody say 뭐야 갑자기 넘어가면 어떡해 갑자기 난요가 나면 어떡해요.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 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게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딱 이런 멜로디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면 딱 90년대 바이브 맞죠?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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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여호와로 여러분 올드스쿨이 최고입니다. 진짜. 아무튼 하박국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정말 기쁜 일이 넘치고 그래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선포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수련회 이후에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하박국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시기가 태평성대의 시기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불안과 어려움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위협은 커져가고 사람들은 우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불의가 가득한 세대였단 말입니다. 1장을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요. 하박국서 3장은 하박국은 3장으로 구성된 짧은 책인데 1, 2장에서는 하박국의 불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3장에서는 하박국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박국의 불만이 바로 이스라엘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1장 2절에서 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말합니다. 하박국이 부르짖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지 않을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강포가 무엇입니까? 좀 어렵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것을 뜻한대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강포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불의한 방법에 의해 자행되는 압제나 혹은 육체적으로 정식적인 압박까지 포함하는 것을 강포라고 말합니다. 강포는 칼날을 막 엄청 휘두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육체와 정신 가운데 칼날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3절에서는 죄악과 패역이라고 이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죄악이 넘친다고요.
내가 둘러보는 곳곳마다 죄악과 패악과 겁탈과 강포가 변론과 분쟁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들은 강포하게 행동하고 죄악과 패악을 저지르느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정의가 사라진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과거 시대에는 종교가 사람들에게 윤리적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역할을 했단 말이죠. 율법에서 혹은 법에서 정해진 것들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지금이야 법이 그것을 좀 대신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종교적인 이야기가 우리를 조금 더 윤리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종교가 훨씬 더 의미 있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던 그때에 종교에서 말하는 율법을 지키는 삶이 곧 윤리적인 삶일 때에 이들이 그걸 지켜야 하는데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럼 지키겠어요? 안 지킨단 말이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엇대로 살았습니까? 나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내 욕망과 내 탐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정의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그건 힘의 논리죠. 정의라는 것은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그 율법을 따라주는 게 정의인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이란 말이죠. 게다가 더 슬픈 건 여러분, 사람들이 좀 해이해지면,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놓으면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도 하고 선포도 하고, 얘들아 그거 틀렸어, 잘못된 거야, 너희 죄악 저지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라고 선포를 해야 하는데, 바르게 사는 것으로 그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이들 역시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포와 죄악과 패역이 있으면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위로 잘 다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굽었단 말이죠. 권위마저 죄악에 물들어 버린다면 악을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이 활개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바르게 살라고 권면해야 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사람이 굽어 있으면 악이 오히려 득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마음에는 어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민족이 어찌하여 악에 물들어 버리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악과 패악이 가득한 이 세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한 행동과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납고 성급한 백성,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세번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이 사는 그 거처들을 점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으로 물들어 버린 악한 행동하는 이스라엘을 바벨론 사람들로 말미암아 점령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치겠다는 거예요.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하박국이 더 목소리 높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악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나쁜 놈으로 치자면 바벨론 먼저 때리셔야 되는데 바벨론을 놔두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친다니요. 어떻게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박국이었으면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먼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마음이 엄청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 인마들 왜 그러노? 진짜 얘들 정말 왜 이러지? 이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끝끝내 결국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스라엘보다 더욱더 악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쳐서 이스라엘을 치겠다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응답을 받았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의 주변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내가 해결받기 원했던 문제들과 내가 마주한 현실의 어려움, 아마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것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문제들이 결국에는 끝끝내 해결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외치면 그 상황이 다 해결될까요? 다 없어질까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사업하거나 장사하시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사업과 장사가 막 성행하여서 막 줄을 서고 문전성시가 되고, 막혔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취직하려고 넣었던 이력서 넣었던 모든 회사에서 연락 다 와.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던 모든 시험에 다 합격하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상황이 다 해결됩니까? 아마 오늘 기도회가 끝나고 내일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해결되는 청년들도 한두 명 있을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련회 이전과 동일한 문제를 맞닥뜨릴 것입니다. 하박국이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고 그들은 결국 그 죄악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대와는 다르게 말이죠.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한대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절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말하는 거예요. 난 기뻐한다고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 행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걸 하셨기에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박국은 변했냔 말입니다. 그가 무엇하였길래 하박국이 절규하고 부르짖던 죄악이 만연한 그곳 가운데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칠 수 있습니까? 더 악한 사람들을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이 부패한 나라를 사용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의해서 그들의 악행을 인정하거나 허락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역시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뻐하기 시작했을까요? 히히, 결국 바벨론도 망하겠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됐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박국 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거 빨리 하게 해달라고, 속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그럼 걔네들 망가뜨려 주세요. 빨리 걔네들 심판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바벨론도 얼른 멸망시켜달라고, 수년 안에 그렇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 내일 모레는 안 되더라도 수년 안에는 이 상황 빨리 바뀌게 해주세요. 이 하박국의 마음에 바뀐 게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박국의 때는 아닐지도 몰라요. 하박국의 때는 아닐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의 상황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 수년 안에 무너뜨려 주세요 했으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보낼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하박국에게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하박국의 삶에 하나가 바뀌었단 말이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의 상황은 여전히 바벨론의 압박과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의를 행하지 않고 판결을 굽게 하는, 정의를 굽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이제 포기한 겁니까? 너가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는 여전히 불합리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담담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게 나의 때는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주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악을 물리치시고 모든 이에게 공의를 행하시며 억눌린 자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삶의 의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절망밖에 없는 상황, 이스라엘은 곧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은 득세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로 멸망시킨다고 하셨으니, 주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을 끝내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갔다가 저녁 먹고 잠깐 시간 가지다가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겠지요. 여러분의 삶이 수련회 오기 전과 바뀌었습니까? 상황이 많이 바뀌었나요? 오늘 예배 끝났더니 갑자기 거래처에서 전화 와서 아유, 김 대리님, 우리랑 100억 계약하시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내일 장사하려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오픈런으로 100명씩 200명씩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여전히 내 삶에 취직이 되지 않고 공부의 압박과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해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수련회와 주일 예배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박국의 마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미 되시고 나의 빛 되시며 소망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이 찬양을 계산 버전도 있더라고요. 핸드폰 액정화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동일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상황 때문에 상황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